22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수요 공부에서는 이제 7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8절 말씀을 잠깐 읽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8절부터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6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게 이제 8절부터이기 때문에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이 이제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6번째 재앙은 그 지난주 잠깐 좀 말씀드리다가 끝났는데 악성 종기라고 하는 그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의 차이가 뭐냐면 5번째 재앙도 이제 그 악질이죠. 악질이니까 뭐 사실 5번째가 6번째 차이는 그 증세를 보면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악질이나 악성 종기나 뭐 그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만 이루어진 거죠.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전염병. 근데 이제 6번째 재앙, 이 악질은 악성 종기죠. 종기는 이건 사람한테까지 연결된 거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차이는 뭐냐면 이제 5번째는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이제 그 가축이 죽는 거고 6번째 재앙은 이제 몸에 종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곰따 이렇게 이해하죠. 그 종기가 나가지고 그게 그 자리가 골마가면서 터지고. 그래서 이게 뭐 사람한테까지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뭐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근동지방에서 이제 보통 토착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한센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몸 곳곳에 이제 종기가 나고 그 종기가 터지면서 골마 터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는 이제 코까지 전부 다 뭐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독의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예, 풀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화덕이라고 얘기할 때 표현을 이제 우리가 좀 사용을 합니다만은 개역 개정판 전에는 이제 화덕 풀무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이번 개역 개정에는 이제 화덕이라고 말을 썼어요. 화덕. 화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보통 우리가 근동지방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통 밀가루로 해가지고 그 동그랗게 만들고 그 화덕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뭐 한 50개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이제 이게 부풀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먹는 게 먹죠 보통. 우리나라 인도 음식에는 이제 난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보통 난이라고 또 크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뜯어먹는 거죠. 근데 이건 근동지방은 조금 인도식 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화덕에서 이제 구워내는 건데 마치 이제 부풀어 올라서 이만큼 동그랗게 돼가지고 되죠. 근데 이 화덕의 역할은 이제 빵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불을 피우느라고 재가 남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화덕의 두 웅큼을 가지고 웅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주먹거리죠. 한 주먹 손으로 이제 쥐었을 때 한 웅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두 웅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양쪽 손을 아마 다 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화덕에서 막 발생하게 된 이제 면이나 검댕이를 얘기하는 건데 남은 재죠.
이 죄가 원인이 되었다. 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 독종, 그것이 어떤 뜨거운 열을 발생하게 되는 염증과 같은 질병을 발생했다. 독종이. 그러니까 죄로부터 시작됐다. 뭐 제가 뭐 뜨거운 열을 발생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뜨거운 걸 어떻게 손으로 쥐겠어요, 여러분. 이미 식은 죄겠죠. 그런데 그 죄의 특징이 뭡니까? 예, 이미 뜨거운 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마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독종이 그 죄를 뿌림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염증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하늘을 향해서 날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어떤 행동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행동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 행동으로 하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디랭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외국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해도 이제 보통 손짓 발짓 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죄를 하늘을 향해 날리는 행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바디랭귀지다, 행동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죄가 하늘에서 티끌이 날리듯이, 뭐 죄를 날리게 되면 이제 거기에 티끌이 날리죠. 그것이 전국에 흩어지고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움큼, 두 움큼이니까 두 움큼, 양쪽 손에 이제 들려진 이 티끌이 뿌려봤자 뭐 얼마나 뿌리겠어요. 그 뿌려봤자 뭐 양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그게 전국으로 흩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두 움큼밖에 안 되면 뭐 눈에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죄인데, 그것이 전국 애굽 전체를 다 날아가 가지고 흩어졌고, 그것이 막 애굽 사람과 짐승에 달라붙었다. 그것이 독종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원래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의미는 벽돌을 이제 굽는, 원래 그래서 아마 화덕이라는 말을 바꾼 것 같아요. 개역 한글판, 이 바로 전에 있는 번역본에는 풀무라는 말을 썼잖아요. 풀무라고 하는 건 이제 벽돌을 굽는 가마,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원래 당시에는 이 풀무가 사실 없었거든요.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풀무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 전에 번역본에는 애굽에는 이 벽돌을 구울 때 풀무를 사용하지 않아요. 불을 사용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좀 출애굽기서 1장이나 2장, 3장 그 사이에서 보셨으면 아마 기억 나신지 모르겠지만, 애굽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과중한 일을 맡기잖아요. 그게 이제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는 불을 떼어서 벽돌을 굽는 과정이 아니라, 이게 워낙 이 태양이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흙 같은 거 가지고 틀에 넣어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말리는 겁니다. 워낙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수분이 날아가서 말라서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 풀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판 새로 번역본에는 화덕이라는 말을 썼어요. 화덕.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사용했던 겁니다.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빵을 만들려면 화덕에다가 만들으니까. 그래서 화덕의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그 화덕이라는 말을 썼던 이 키부셴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키부셴이라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제 소돔을 멸하던 불, 그때도 키부셴이라고 말을 썼거든요. 키부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그 소돔성을 이제 멸할 때 그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불이 바로 이 화덕에서 나오는 그 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그 키부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무거운 짐, 고욕을 상징하는 말로도 쓰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화덕, 풀무라는 말이 뭐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불의 솟아물이 이제 젠데, 그 불이 가지고 있던 특성 중에 열과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재를 통해서 발병하는 종기가 마치 불과 같이 뜨거운 열을 준다. 그리고 붉은 반점을 동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을 떼우고 남은 거니까 거기 안에 열이 포함되어 있고 원래 굉장히 빛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 열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재가 종기를 발병하면 그 종기의 그 상태가 어떠냐? 불과 같이 뜨겁다는 거예요. 불과 같이. 이 재로 인해서 발병하는 종기는 특징이 뭐냐면 불과 같이 뜨거운 열이 난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종기가 난 부위가 굉장히 아주 뜨겁고 그리고 이제 막 골마 터지는 거죠. 붉은 반점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건선을 알아봤기 때문에 정말 그 고통이 이름 알을 수 못합니다. 건선을 알아본 여러분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건선과 대상포진 같이 왔잖아요.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머리가 그냥 탈모가 심합니다. 그게 온 머리가 건선이 일어났거든요. 물집이 있고 그 터지고 막 진물이 흐르고 굉장히 했거든요. 온 몸이 막 이 종기가 나고 막 붉은 반점이 나고 그게 막 이렇게 커져서 이게 막 나중에 터집니다. 그러면 터진 자리에서 막 굳어지면서 가렵고 막 고통스럽거든요. 아마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해요. 건선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근동지방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건선에 좀 걸렸고, 그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제가 보냈던 적이 있어요. 이 재라고 하는 게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악신이라는 게 있어요. 악신. 신 중에서도 좀 악한 역할을 하는 신. 그게 디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디폰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게 악한 신이에요. 악을 주는 신이죠. 그걸 이 디폰이라고 하는 악신을 달래기 위해서 바친 희생 제물을 태운 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재를 가져다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뿌리는데 그 재가 뭐냐?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악신인 티폰을 달래기 위해서 바친 희생 제물을 태운 재. 모세는 바로 이 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의 다른 재앙을 퍼부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자, 두움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두움쿰. 이걸 지역하면 뭐라면 너희 두 손에 가득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움큼은 한 손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 손에 들려진 거, 두 움큼에 두 손에 가득해서 그거를 멜로라고 하는 이 움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 있어요. 멜로라는 말인데 그것이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뜻이니까 한 움큼, 그러니까 두 손에다 가득 들고 그걸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독종 재앙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므로써 이제 우박 재앙이 들어오고 흑암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고, 또 손을 높이 들므로써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손을 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그 죄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할, 역사,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이 재앙을 뿌리는 행위가, 죄를 뿌리는 행위가 재앙의 유래,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는 날리다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이 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흩뿌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리다, 뿌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뿌린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 역시 뿌리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공동 번역에는 이제 뿌린다. 그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도 역시 뿌린다라고 하니까 뿌리다라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죠. 날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9절은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티끌이 되었다. 세 번째 재앙에서 이 티끌이 모두 이가 되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생축을, 사람과 가축을 이제 괴롭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8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티끌이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에 대한 얘기죠.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이 죄가 티끌이 됩니다. 티끌이 이가 됐는데 세 번째 재앙에서는 여기서는 재앙이 티끌이 되거든요. 이 죄가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을 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함중 가득한 그 두 움큼의 죄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의 온 땅에 퍼져나갈 정도였다는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질 수 있는 죄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걸 뿌리니까, 하늘에 뿌리니까 그것이 애굽의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요, 이 성물을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맡길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맡겨요.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하잖아요. 창조론.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창조론을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막히는데, 그거를 난 그걸 믿지 못하겠어요. 나는 그거 못 믿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믿지 못하죠. 예수님의 동료로 탄생도 믿을 수 없고, 오늘 여기처럼, 모세가 두 움큼 죄를 뿌렸는데, 하늘에, 그것이 애굽 전역에, 죄로 흩어져가지고, 애굽 전체 사람들이 짐승이 전부 다 고통을 당했다?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가 진행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뭐 지금 모세 시대라고 하면 지금부터 뭐 거의 3000년 전 이전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만 일어난 거예요. 그거 3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정타성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나는 무미건조한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신앙에서 무슨 의미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점쟁이나 저 무당 찾아간 사람도 기적을 바라고 찾아가요. 지금 그들이 큰 바위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부인한다는 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제가 제 아내 하동사무를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에 걸려서 거의 뭐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는 목회자고, 제 아내를 통해서, 제 아내는 그때부터 막 기도 사역을 놓치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또 저희 큰 아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목도했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행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왜 내일을 걱정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내게 임할 것이고, 내일 내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10절의 말씀해 보십시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악성 종기. 그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원래 독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독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해석을 악성 종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쉐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단어를, 쉐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단어에.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성 종기가 몸에 이제 생기게 되면 막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그 골맞은 곳에 막 터져나가요. 오늘 이 원어에서 쉐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악성 종기라는 질병이 어떤 거냐면 이제 고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막 그 종기에 걸리면 우선 열이 막 높아져요. 고열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리고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극심한 가려움증 증세가 나타나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 건선에 걸릴 때도 정말 너무 간지러워서 뭐 가려움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그게 지나가면 물집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곪아가지고 고름이 흐르게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아주 무서운 피부병인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욥이 걸렸던 피부병이 아닌가. 그 욥의 피부병을 이제 연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병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 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어떻게 보면 근동지방의 토착병인데, 근동지방 사람들도 이 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 병에 걸리면 낫질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가 쉬는 많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뭐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제가 건선했을 때도 이제 바르는 약이 있어서, 그래도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이건 먹는 약도 없고 어떤 치료약도 없습니다. 이거 바르는 약이 이제 수입 약인데, 이 바르는 약이 만약 안 들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욥이 겪었던 이 피부병이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욥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아장으로 그 피부를 막 골문 데를 막 긁었다 그랬거든. 너무 가려우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인데, 그 재앙은 최초로 6번째 재앙부터 최초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 재앙이었다. 5번째까지는 짐승에게만 해당된 것이었다면, 그리고 뭐 사람에게 그렇죠. 물이 피가 된 것도 그렇고 개구리 재앙도 그렇고 불편하죠. 불편한 걸 있어도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6번째 재앙부터는 생명까지 위협한 재앙이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이 악성 종기 재앙이 욥이 알았던 그 병과 비슷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도 이제 나오지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는 발치성 피부염이라 해서 마치 문둥병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병과 같은 거라 굉장히 전염성도 있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병. 그래서 욥이 이 병을 앓고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우리는 욥이 재산을 잃고 또 자식들을 잃고 이런 것에 더 조심하지만 욥이 이 병을 앓았던 이 고통은 굉장히 악성 종기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계시록 16장에 보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 두 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성 종기예요. 얼마나 이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 임하는 병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11절, 12절에서 이제 그 요술사들, 이제 술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술사들이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특히 요술사들은, 애굽의 요술사들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개구리를 뭐 올라오기도 하게 했었고요.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나이가 그 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바로가 그것을 믿고서 이제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막 바로 모세나 아론의 말을 무시하기도 했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6번째 재앙 앞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악성 종기의 재앙, 고통을 이 요술사들도 겪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마치 나병과 같은, 문둥병과 같은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요술사들도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 요술사들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힘과 지혜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인간의 힘과 지혜라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무력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정말 뭐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뭐 우주에도, 화성에도 갔다 온 보내는 정도인데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마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뭐 정말 그런 과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지혜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느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사에서는요, 뭐 모든 과학의 직결지라고 하는 나사가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최고의 과학자들이 오히려 마지막에 그 최고의 그 과학을 지식을 갖고 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바로의 그 강팍함, 완악함이 지적된 것이 한 10번 정도가 돼요. 7장 13절, 14절, 뭐 22장 8절, 15, 그렇게 하고, 쫙 10번 정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바로의 그 완악한 인간됨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마 본인이 권력에 물들어서 그런지, 마치 뭐 자신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요즘에 여러분, 보통 재벌집 자녀들 보면, 아주 사람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든지 다 처리해주는 해결사가 다 따라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뭐 겁없지, 겁없이 행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뭐 부모병 믿고서나 안하무인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 바로가 바로 그런 종류예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어릴 때부터 최고 권력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더욱이 신적인 존재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테니 얼마나 가혹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한 모습이 쉽게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애굽에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출애굽기서는 이제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분들은 오늘 이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지금 여호와께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원래 선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의적으로 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원래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선한 마음을 가진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의적으로 악하게 만들어서 강팍한 마음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의 마음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강팍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 자신이 손해보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마치 바로는 선한데 하나님께서 아주 개입하셔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만드셨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되냐면, 원래 악한 자들인데 그 악한 자들이 원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악해질 대로 악해진 인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남용한단 말이죠. 악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것을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지 않으셨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이미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태어날 때부터 왕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대먹지 않는, 요새 그 재벌들 자식들이 아주 대먹지 않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이미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재앙을 겪으면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가 돌이켰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완악한 마음이 강하니까. 선한 마음보다는 이미 강팍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강팍해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완악한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뭐 성선설이냐 악설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선하게 태어났는데 선하게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원칙적으로 선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다만 이 강권적으로 이 바로가 완악한 모습이 완악해져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잡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나도 언제든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제2, 제3의 바로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한순간도 우리는 자신이 쌓여서는 안 돼요. 왜? 언제든지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넘어가요.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그 태생적으로 그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고, 나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것에 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13절부터는 일곱째 재앙입니다. 이제 우박에 대한 재앙인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리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나갈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건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 나일강 물을 이제 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결국 그 모세가 아침 일찍 그 나일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바로가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아침이 어느 정도까지 아침일지는 특별히 지금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이른 아침일 겁니다. 해가 뜨는 시점에서 아마 그가 아침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바로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잊지도 않는 신에게 행한 그의 그 헌신, 매일마다 그 나일강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의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제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복 주십시옵소서. 우리 애굽 국민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얘기합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화수 떠놓고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오늘 이 바로의 열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이제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은 이 상황이 급박하며 재앙이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 의지가 매우 강함을 그렇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 차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7번째 재앙부터는 6번째 재앙까지, 6번째 재앙도 대단한 재앙인데 6번째 재앙까지도 구분한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재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극렬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의지를 반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견딜 만한 재앙으로 경고적인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깝죠. 놀랍죠. 두 번째 재앙도 힘들고, 세 번째 재앙도 힘들고, 네 번째 재앙도 힘들고, 다섯 번째 재앙도 힘들고, 이 다섯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이 죽는 거지만, 여섯 번째 재앙은 뭐 사람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주 악성 종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견딜 만한 재앙이고 경고적인 재앙이래요. 성격이래요. 앞으로 재앙이 어떤 재앙이 되겠어요? 이게 경고적인 재앙이라면 여섯 번째까지가. 일곱 번째부터는 아주 참혹한 재난의 시간이 도래됐다는 거예요. 참혹한 재난. 이것은요, 마치 세상 종말을 앞둔 모든 인류 앞에 던져진 메시지와도 같은 거예요. 이 어둠의 재앙부터는. 우박의 재앙이죠. 우박 재앙. 예. 주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주님은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이 경고의 시간을 결국 외면하게 될 때 뜨거운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었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내 마음과라고 표현했어요. 내 마음. 그러니까 이 재앙이 너와 내 신하 내 백성에게 내려. 너와 내 백성. 재앙이 지금 아마 굉장히 혹독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의 심령과 골수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그러니까 바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면 급박하게 막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겪는 고난,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에도 별로 관심을 두질 않잖아요. 바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재앙을 너와라고 분명히 얘기하면 너. 그게 그 간주해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는 내 마음과라고 해야 돼요. 바로의 마음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이 표현이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내 마음과라고 표현했는데 너와라고 하는 말을 썼는지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주에는 내 마음과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의 마음이 매우 혼란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재앙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단 한치의 안정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는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재앙을 내 마음에도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공포와 폐부 깊숙이 점여오는 공포와 불안과 혼돈으로 인해서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거부한 자가 궁극적으로 맞게 될 심리 상태예요.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거부한 자.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정신과 병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신과 병원이 많아요.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요. 상담도 많고 지금 별의별 어떤 정신적인 관련된 질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풍요롭고 여유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14절에 뭐냐면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나와 같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이 신앙했던 그동안 섬겼던 신들보다 훨씬 초월한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는 너희들이 믿었던 그런 너희들이 신앙으로 섬겼던 신들보다 훨씬 초월한 존재다. 더 나아가 이 세상 천지를 이 서색 천지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가 없음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목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 위에 뛰어나신 분이며 만유의 주제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다. 특히 27절, 28절의 말씀에서 바로는 이 점을 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28절의 말씀.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끊임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7번째 재앙 이제 시작합니다. 우박에 대한 재앙을 시작하고 있는데 재앙 이제 한 3재앙밖에 남지 않았죠. 재앙을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 느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느끼고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을까.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재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바로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스스로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